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1절과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심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저희가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흥과 이방 종교가 발달했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은 그가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극렬한 회방과 배척으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를 거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므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글로에로부터 온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 상황은 좋지 못했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을 보내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처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가 나옵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또 그것이 자신의 의지나 사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직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부르심으로 주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편지 첫머리에서부터 자신의 사도직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듣게 될 교훈과 책망을 단지 바울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 가르침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대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계속해서 외적인 것에 마음을 많이 쏟습니다. 하지만 왕의 문서를 읽어주는 자가 초라하게 생기거나 말을 더듬는다고 하여서 그 내용의 권위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그것이 들려지거나 그것을 읽을 때 늘 왕의 편지와 문서를 대하는 충실한 신하와 같이 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수신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부르는가? 2절,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는 순결하고 도덕적이었는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분쟁과 파벌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공적인 예배의 질서도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데도 바울이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실수도 잦고 성품에도 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치명적인 그 결함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또 오만할 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거룩하여졌다, 성도라 부르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법적이며 객관적인 거룩을 이루셨고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어떠함으로 성도라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성도라 불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며 성도라 부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열렬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거룩해져 간다 하는 점에서도 신자는 거룩하여졌다,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바칠 때 구별한다 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들이 제사를 위해 구별되는 것과 같습니다. 고개는 평범한 그릇이며 촛대며 평범한 기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때 그것은 구별되어 거룩하다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는 다른 것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거룩한 용도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별된 주의 백성이라.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과 다를 바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를 위한 존재들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존재와 삶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남들과 똑같이 일합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살림 살고 육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평범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따로 구별됩니다. 신자의 삶이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는 거룩하여진 자, 성도가 됩니다. 이제 2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에게서 도움을 구했으며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신자도 그렇죠. 신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신자는 삶에서 늘 이것을 고백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뿐이요, 경배할 뿐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신자의 영원한 삶은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인류 전체가 누리고 있는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영원전에 택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과 다투며 갈등한 것에 대한 화해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이요.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와 연합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바울의 인사이면서 동시에 간구입니다. 그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더 깊이 맛보기를,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체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잘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의 크기를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런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것은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풍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교회의 말씀이 풍족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른다.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늘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증거로 이끌도록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증거는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나요?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이어지고 그 증거가 또한 주를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의 은사,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증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교회의 말씀이 풍족하기를, 그 지식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더욱더 확신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의 나타나심을 더 간절히 바라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바울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어떤 확신인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끝까지 견고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바울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9절 말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미쁘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가, 그것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그들의 장차 견고함은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일하고 계시니 그렇게 시작하신 일을 그의 신실하심으로 변치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이루시리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확신은 다시는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 하는 결단과 결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대신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그 사랑과 약속을 변치 않을 것이라 그것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시다. 소망과 약속 없이 욕심에 끌려다니던 이 세상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자녀로 삼아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